안녕하십니까?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23번째 시간 8장 4절에서 13절을 유대와 사마리아 전도 첫 번째 빌립의 전도 활동을 중심으로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주로 헬라파에 속한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의 서술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었는데 이제부터는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예루살렘 인근의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이 사건의 무대가 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먼 이방에까지 전파되는 것은 이미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되기 이전에 분명히 밝히신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은 50일째 맞이하는 절기인데 유대의 숫자 체계에서 50은 연합을 뜻합니다. 성령이 오순절에 임했다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또한 오순절에 임한 성령이 혀의 모양으로 임함으로써 바벨탑 사건에서 인류를 갈라지게 했던 언어의 차이가 복음 전파의 장애물이 되지 않는 시대가 시작되었음이 암시되었습니다. 이 암시는 성령의 세례와 충만을 받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각 나라말로 외국어로 복음을 전하는 기적을 통해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가 이 명령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들을 포함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려서부터 유대교의 가르침에 익숙한 자들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자신들을 지배해온 관습과 종교와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대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하나님은 혈통상의 유대인들의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혈통상의 유대인들을 벗어나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계실 수 있다든지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생각은 유대교의 가르침의 테두리 안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가르침은 구약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은 성령을 받고 속사람이 거듭난 자들이었지만 이들의 생각과 행동은 여전히 변화받기 이전의 관습과 생각에서 완전히 탈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의 생각과 행동이 유대교의 테두리로부터 벗어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했고 또 계기가 필요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생각은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이미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지만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때 일어난 사건, 곧 스데반의 순교와 이로 인한 핍박을 피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벗어나야 했던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예루살렘 집착적인 생각을 반강제적으로라도 깨뜨리는데 중요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만일 이 사건들이 없었다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더 오랜 기간 동안 예루살렘을 벗어날 생각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의 순교 그리고 이로 인하여 성도들이 흩어지는 사건은 성도들을 이 두꺼운 장벽을 넘어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계획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12사도들을 포함해서 유대 땅에만 거하던 정통 유대인들로 구성된 히브리파 성도들보다는 비교적 편견이 적고 이방인들을 잘 아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먼저 흩어지게 하는 방법을 택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주도적인 섭리에 의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을 8장 4절이 보도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성도들의 전도 활동을 일반적으로 보도한 뒤에 누가는 구체적인 전도 활동의 사례들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빌립의 전도 활동입니다. 빌립도 스데반과 더불어 예루살렘 교회가 선출한 7 집사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7 집사의 목록을 보면 스데반이 제일 먼저 나오고 빌립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으로 봐서 이 두 사람이 집사들 가운데서도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사람이었다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빌립의 전도활동을 두 군데에서 보도합니다. 하나는 오늘의 본문인 8장 5절에서 13절이고 다른 하나는 8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빌립의 전도활동 장소는 사마리아 성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5절. 본문이 말하는 사마리아 성은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어떤 성 또는 마을을 말합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차지했던 지역으로서 이스라엘 왕국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두 동강 날 때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합쳐서 남유다 왕국을 형성했고 북쪽은 나머지 10지파가 합쳐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형성했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지고 난 이후에 북왕국은 급속히 종교적으로나 인종적으로나 이방화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지역은 이스라엘의 혈통과 이방의 혈통이 반반씩 섞인 혼혈족들의 땅이 되었고 종교적으로는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남왕국인 유다국의 정통 유대인들은 이 지역 사람들을 타락하고 버림받은 종족으로 멸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장차 올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사마리아인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그 증거 가운데 하나를 우리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의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물을 대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생수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결국 사마리아 땅에 살면서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당하던 사람들도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에 예고된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전제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의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혔던 담을 무너뜨리는 일을 시작하는 동시에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기 시작한 실질적인 첫 발걸음이었다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사건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의 마을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5절 빌립도 스데반과 마찬가지로 말씀을 힘있게 전했을 뿐만 아니라 표적도 같이 행했습니다. 빌립도 스데반에 뒤지지 않을 만큼 말씀을 잘 전했음이 분명합니다. 이 사실은 8장 26절에서 40절에 기록되어 있는 빌립이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 복음을 해설해 준 사건을 통해서도 입증됩니다.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구약 성경에 관심이 많았으나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던 중에 빌립을 만나 해설을 듣고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또한 빌립은 표적도 능력 있게 행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따랐습니다. 7절 중풍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안전뱅이가 낫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성에는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8절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빌립의 전도가 한층 빛나는 이유는 그가 전도 활동을 전개한 이 마을은 어느 능력이 있는 마술사의 지배에 사로잡혀 있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빌립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 모습과 권능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던 사탄의 세력과 대결하여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이 마술사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은 마술을 행하여 이 마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9절 그가 행하는 마술의 위력에 눌리고 현혹당한 마을 사람들은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는 시몬이 행하는 마술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오해했습니다. 10절 그러나 빌립은 시몬이 행하는 마술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술을 훨씬 능가하는 표적과 기사를 계속해서 행하자 마을 사람들은 순식간에 모두 빌립의 말을 듣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빌립이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말씀도 잘 전하고 마술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차원이 높은 표적을 행하자 마술사 시몬까지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시몬에게 일어난 변화를 13절이 보도합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마술사 시몬도 빌립을 통해 드러나는 말씀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표적의 권능에 압도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시몬도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 다녔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시몬은 곧 타락하게 되는데 그 실마리가 본문에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몬이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닌 행동이 처음부터 계산된 것이었거나 거짓이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시몬은 처음에는 빌립이 전하는 말씀과 행하는 표적을 보고 정말로 기독교인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기독교에 대한 그의 관심이 표적과 큰 능력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표적과 큰 능력 그 자체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면 10중 8구는 그릇된 신앙의 길로 나아가기 마련입니다. 기독교에서 행하는 가시적인 표적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으로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표적이나 기적을 보고 그것들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기에 관심이 집중되어야 비로소 그 표적이나 기적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서 병을 고쳤으면 이제는 병을 고치는 능력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그런 능력을 행하는 주인이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며 그분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표적과 기사에 계속해서 매달리면 신앙이 자랄 수 없고 매우 유치한 단계를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것은 경건으로 시작했다가 세속으로 마무리하는 길입니다. 종교적인 영역에서 그것은 이단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단 종파들을 창시한 주도자들이 처음에는 모두 독실한 신자들이었거나 교직자들이었는데 표적과 기사에 끌리다가 이단으로 빠졌습니다. 마술사 시몬도 확실하게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 당시에 기록된 다른 기독교 문헌들에 의하면 기독교 역사상 최초이면서 동시에 최대의 이단 학설인 영지주의의 시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표적과 기사에 홀리는 신앙생활이 약간 그 겉모습만 살짝 바꾸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도 교묘하게 침투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질병에 걸렸을 때 병으로부터 낫기를 구하고 직장을 잃었을 때 직장을 구하고 대학에 합격하기를 구하고 사업이 잘 되어서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게 되기를 구합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하기를 온 교회 성도들이 구합니다.
물론 이런 제목들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런 제목으로 기도함으로써 건강을 얻고 직장을 구하게 되고 대학에 입학하고 사업에 성공한 다음에는 그것이 믿음 생활의 전부라는 생각을 갖게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표적과 기사에 홀렸던 시몬이 걸었던 길과 비슷한 길을 걷게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세속적이고 물욕에 장악된 길을 걷고 있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이 표적, 기사, 성공, 출세, 자기 실현과 같은 복을 선물로 주실 때 이 선물 그 자체에 홀림을 당하지 않고 그것들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